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의 원인을 살폈어요. 우리가 왜 갈등을 한다 그랬죠?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 실상은 죄를 져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와 죄를 범하는 나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갈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인 로마서 8장 1절을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인 갈등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추와 같아서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 쏠려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뭐로부터 멀어질까요?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 속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면 뭐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아유, 세상에 나가서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이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수도원 같은 데 틀어박혀 가지고 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습니까? 주여, 주여,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셨냐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형벌,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따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할까요? 그 이유를 본문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대립되는 두 법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부르고 생명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도 부르는 사망의 법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법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형벌과 심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앴다, 폐지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전히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존재해요. 예? 존재해요.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손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는 뭐예요? 생명의 바다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야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이 홍해가 뭐가 돼버렸어요? 죽음의 바다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인데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왜요? 같은 홍해인데, 같은 장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그들을 지켜서 홍해가 생명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홍해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이 똑같은 삶의 현장,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의 현장인데 삶의 생명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또한 내가 지금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죄의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장소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살지?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갈등은 우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내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걸? 내가 같은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결과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갈등이 달라요. 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예를 들면 새와 돌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을 갖다가요 힘껏 하늘로 던져요. 그러면 그 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가다가 땅으로 떨어지죠. 예? 왜요? 이 돌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근데 새를 갖다가 손에다 잡아가지고 위로 샥 던지면 새가 어떻게 돼요? 후다닥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돌은 땅으로 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새는 날아오르잖아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사망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사망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법이 품고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영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흉보는 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상처받는 말 하면 안 돼. 그죠?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아요. 왜?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너희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지금은 비록 내 신앙이, 내 영성이 초등학교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중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 수준으로, 대학생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주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근데 아기가 결국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아기가 죽는 걸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참 무서워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셀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내 지은 죄들을 다 벌을 주신다면 내가 그 벌을 다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되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법을 주셨는데 타락한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의로운 법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지도 못하고 더더욱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는 의로운 법을 완성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죄인 취급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의 왕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리우커스. 그런데
이 자리우커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요, 간음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우커스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 배우자 외에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서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우커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간음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은 자리우커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두 눈을 뽑아버리면 맹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미 그 앞에서 간음한 것 때문에 눈을 파내고 그 다음에 맹인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우커스 왕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그 간음을 한 왕자의 눈 하나를 파고 자기의 눈을 하나를 팠어요. 자기의 눈을. 예. 그래서 왕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한쪽 눈을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왕의 아들의 죄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로부터 얼마나 고발을 당할지 몰라요. 너 예전에 이런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 이렇게 나쁜 생각했잖아. 나쁜 마음 먹었잖아.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천국을 간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해결이 되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통의 피는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보혈이 되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의 고소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고단한 인생을 살고서 눈을 감아봤더니 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가게 됐다. 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기까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주님을 자주 생각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데요. 예.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왜? 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걸.
성경에서는 영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육을 설명해요. 네? 이때 말하는 육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육은 인간의 몸, 즉 이 살을 뜻해요. 이걸 육체. 둘째로 육은 뭘 뜻하느냐?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치관대로만 살고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육대로 산 거예요. 육체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뜻해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내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데, 그죠? 아직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묶여 생명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난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데 이게 생각대로 되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하루 동안에 살 때 이상하게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자녀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씀이고 또 극동방송을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그 말씀을 주시네.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내용에서 또 그 깨달음을 주셔요.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걸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찰스 M. 셸돈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레이몬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앙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그 노숙자가 죽어요. 그 노숙자가 죽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자꾸 자기에게 묻고 이 질문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자기도 서약하고 그 제1교회 성도들이 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신문사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신문사 사장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하실까? 이걸 묻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 같은 방향으로 신문사를 운영했어요. 또 한 철도 공장 감독관은요, 사람들이 그 철도 공사장에서 막 그 철 같은 걸 갖다가 빼다가 팔아먹거든요. 그런데 이 철도 공장의 감독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묻고
야, 내가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또 버지니아의 한 상속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속을 받은 엄청나게 많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걸 묻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죠. 또 교회의 찬양 사역자인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뮤지컬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찬양만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찬양만 부르기로 결단해요. 그 결과로 레이첼이 찬양을 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온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일해야 되는 일터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질문을 해봐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요, 뭐가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삶에 관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 안에서는 정직한 삶에 대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비록 우리의 수준에는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행복과 평화를 이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